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함께 우리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지 벌써 150년이 됐어요. 150년이 됐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유교와 불교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또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주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을 받고서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라는 곳에 참배를 했어요. 신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귀신사당을 말해요. 귀신사당. 귀신사당을 신사라고 하는데 일본의 일본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라고 그래요.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다스렸던 기간을 강점기라고 그래요.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데 일본이 36년을 우리나라를 다스렸어요. 우리 이종남 집사님도 어리셨을 때, 그죠? 어리셨을 때 그런 시절을 경험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고 조선 제국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또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속국이 뭐냐면 이제 자기들 밑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여겨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은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의 또 인력도 귀한 사람들도 막 데리고 가서 희생을 시키고 노동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그 일본 신이 바로 태양신이거든요. 아메데라수 오미가미라고 그래요. 아메데라수 오미가미, 가미다나라고 하죠. 일본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만 해도 이제 복음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잘못된 것을 알고 저항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장원 목사님이나 저기 평양에서 활동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일사각오라고 해서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나는 죽음을 한 번 죽을 것을 난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그런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계셨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일제 신사에 참배를 했어요. 참배라는 것은 이제 일본을 향해서, 일본이 동쪽에 있잖아요.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12시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데 우리나라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도 그런 죄에 동참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한 거예요.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계명, 2계명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야.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원래 이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이 북쪽으로부터 들어왔어요. 북쪽으로부터요. 그리고 인천을 통해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 북한이 해방 전에 일본에게서 해방되기 전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복음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어. 우리 남쪽보다. 평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평양에 교회가 없어요.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치 선전용 교회고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북한에 교회가 많았어요. 특별히 이 평양은 우리 잘 아는 최근윤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막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외치면서 평양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도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곳곳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복받은 이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때 일제 신사참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일본 귀신에게 절하기로 결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평양이 그 죄로 인해서 남북한이 이렇게 6.25로 인해서 반동광이 나고 그리고 평양은 이제 교회를 찾아보기 보기 힘들어진 그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나 세워져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민족으로 보면은 공산주의 정권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일본 신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핍박을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죽도록 충성을 안 하고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해버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성도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목사님들이 그만 일본 신사에 참배를 하고 또 동방요배에 참여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일본신, 일본 태양신에게 절하는 그런 이거는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남편을 두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남편으로 여기고 우리가 교회는 살아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미다나라는 그런 우상 단지를 교회 동쪽에다 두고 그것에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또 소원을 아뢰고 또 손뼉을 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듯이 헌금 드리듯이 또 거기도 예물을 바치고 황국 신민서사라고 해가지고 낭독을 하고 또 그런 신도 예배를 드렸어요. 신도 예배. 신도. 일본 신을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2시 정각에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사이렌 소리 나면은 그 예배 드리다가도 동쪽을 바라보고 또 전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동방요배라고 그래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드려왔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징계의 매를 들어 때리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아기를 막 때리죠 지금. 그죠? 어디 때려요? 엉덩이를 때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런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신사참배 인식운동을 했었고 신사참배하도록 막 성도들에게 오히려 강권을 했어요. 일본이 그렇게 압력을 가했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가르쳤어요. 이건 국민의례다. 우리는 일본에 속한 황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에게 갖춰야 할 자세다. 그런 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설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귀신들을 막 섬기는 일본 그런 신사와 이 신사라는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가끔 여기 뉴스에 나오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일본 전쟁 대동아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죽은 그 사람들의 묘역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 참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이 군국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또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일본이 전 아시아를 이 동남아시아 정도 이 나라들을 다 석권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차지하려고. 그때 전쟁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그들의 유골을 유골을 안치해 놓은 데가 바로 이 야스쿠니 신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사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섬기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일본 국기가 하얀 색깔이 빨간 거 동그라미잖아요. 빨간 게 태양이에요. 태양. 자, 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태양신을 섬긴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바알신이 태양신이죠. 바알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태양을 섬기지 않습니다.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그런 죄에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그들의 그 줄에서 은혜를 입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순교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일사각오라고 해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셨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일본 신에게 참배하고 절하는 그런 우를범한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답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참배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목사님 내가 그때 안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래 우리는 그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그런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 천주교회도 그랬고 그 당시에 성결교회 그 당시에 들어왔던 감리교회 또 장로교회 이르기까지 또 1938년도 9월 10일 날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였던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27번째 총회를 열었는데 그때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우리 교회를 지키자.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신사에 절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이 우리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할 텐데 우리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23개 노회당들이 즉시 신사참배를 먼저 했어요. 얼마나 큰 죄냐고. 차라리 그때 우리는 죽어도 죽었지 우리는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그러나 참 목사님들이 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 옛날 일본의 신사참배 예배와 또 일본 신사와 동방요배를 8년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일본 귀신을 섬긴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깊이 우리는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죄 때문에 6.25가 생긴 거예요. 6.25가. 그때 김일성이라는 희한한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돌연변이 같은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러시아에게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뒤로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6.25를 일으켰던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어때요? 구약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그래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하면 나라가 나눠지는 거야. 절대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일본 신도 예배와 일본 신사와 동방요배를 8년 동안이나 했는데 일본 귀신 섬긴 죄를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고 깊이 후회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종 있죠. 딸랑딸랑하는 교회종, 교회종과 철문, 쇠로 된 문을 다 떼가지고 전쟁 물자로 바쳤습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숟가락, 노수저, 노그릇까지 다 전쟁 물자에 우리가 바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시대 때.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본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 미국은 해방해라. 미국은 전쟁에서 전하면서 막 일본 신에게 막 기도를 했던 거야. 일본 이기라고 막 하나님의 뜻을 막 대적해서 기도를 이상하게 한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일본 신이 이기게 해달라고. 일본 태양 신이 이기고 일본이 이기고 미국 신이 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 신 여호와와 일본 신 가미나다와 지금 싸우는데 미국이 지고 일본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죠. 이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가지고 일본을 패망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패망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온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 미국 안 쓰셨으면 우리는 여지까지도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지도 몰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말도 다 빼앗기고 그 당시에는 우리 이름도 못 쓰겠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일본 이름으로 개명시켰다고. 아멘. 그죠? 네, 일본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말도 못 쓰게 했어.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했다고. 네. 그래서 일본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교회 헌금보다 전쟁 물자를 위해서 또 일본에 놀랄 만큼 큰 돈을
바치기도 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이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제는 일본 신에게 잡혀가지고 일본이 이기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일본한테 전쟁 물자에 쓰라고 교회 종 띄워주고, 그거 녹여가지고 총알 만들라고, 총칼 만들라고, 그리고 교회 철문 떼어가지고 그거 녹여가지고 또 일본 총칼 만들어가지고 쓰라고, 그리고 미국 이기라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게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였던 거예요. 예.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가 엉뚱한 짓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은 한강, 서울의 한강이나 부산의 해운대나 한국 땅의 그 강과 바다에 가가지고 그 호수에서 100명씩 200명씩 일본 신이라고 하는 천주대신이라는 그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도 침례를 받은 것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막 일본 기독교의 세례가 아니라 일본 신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신도 침례는 바로 천주대신보다 더 높은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도 일본 신이 더 높다 이거야. 그런 고백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걸 따라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 신이 더 높냐? 하나님이 높냐? 여호와 하나님 높냐? 일본 신이 높냐? 그러면 그분 답에 이러는 거예요. 일본 신이 더 높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렇게 막 고백을 시켰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다 그걸 서명하고 그걸 막 제출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6.25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세상에 타협을 하고 우상에 타협하고 일본신에게 타협한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좋은 목사님들, 선한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월 목사님을 막 노예에서 제명시켜버렸어. 제명시켜버렸다니까요. 손양월 목사님도 제명시켜버리고, 주기철 목사님같이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목사님들 제명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장로나 집사들을 일제히 고발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막 일본에게 고발시켜가지고 잡아가라고.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막 감옥에 보낸 죄를 막 지었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멘. 목사님들도 성경책을 막 고쳤어요. 나중에 고쳐가지고 구약 성경은 전하지도 않아.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전하지도 않아. 왜?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본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설교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찬송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이나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찬송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찬송, 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찬송 같은 경우는 막 삭제를 시켰던 거예요. 못 부르게 했던 겁니다. 교단 총회장들이 막 전향 성명서를 막 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본 신을 섬긴다 이렇게. 그리고 배교신앙 고백서를 막 발표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본 신을 섬긴다 이러면서 일본 신을 예배한다는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겠어요. 주의 종으로 불러놨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우상 섬기는 짓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셨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6.25예요. 6.25. 그래서 하나님 6.25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혼내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결코 우리는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그리고 목사님들은 교회를 막 통폐합하라고 공문을 내리고 교회를 막 뺏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어떤 도시는 교회를 3개만 남겨두고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 전쟁 물자 쓰라고. 그 돈 모아가지고 다 총 만들고 칼 만들고 총알 만들고 미국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런 거 구입비를 막 바쳤고, 어떤 교회들은 없어지고, 또 성도들은 막 일본 기독교라는 이단 집단에 막 이렇게 속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6.25를 통해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또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무슨 죄냐?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불쌍한 북한 백성들이 지금 이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을 머물러 버렸던 이 북한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지금도 끌려가서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추위와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막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남쪽보다 북한이 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공산주의가 활기를 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평양에 가면 교회 없어요. 북한 땅에 교회 없어요. 선전용인 교회 2개밖에 없어요. 칠골교회, 봉수교회.
그 외에는 다 없어요. 이제 교회가 없습니다. 그 많던 교회들 다 무너졌어요. 다 없어요.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어요. 북한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퇴진해야 돼. 아멘. 김정은이가 있는 이상에는, 김정은 정권이 있는 이상에는 북한은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항할 거예요. 네. 그러나 김정은과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퇴진하게 되면은 자유로운 정권이 북한에도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자유로운 하늘 안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믿도록.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우리 북한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7만 명이라고 합니다. 몇만 명이요? 7만 명. 어마어마해요. 한두 명이 아니야.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끌려가가지고, 지난번에 목사님 영상 보여줬죠? 고통스럽게 쓰려고 있는 거야. 굶주림과 배고픔과 굶주림에 또 헐벗음과 추위와 더위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자유 없이 살다가 죽고, 그게 북한의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북한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우리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이미 세상을 떠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살아계신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줄에서 나온 우리 한국교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사참배하진 않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런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죄도 우리 죄나 다름없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 모든 우상들이 다 38,000개가 넘게 세워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히 북한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믿고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살듯이 그들도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 북한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이 아프면 괴로워하는 것처럼 북한에는 우리 동포들도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마음껏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제는요. 그리고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른 거 놓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더 힘써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참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은 김일성 우상으로 막 곳곳이 이렇게 들어차 있어요.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그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화장도 안 해놓고 지금도 그 광고 처리해가지고 거기다가 절한다니까.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거기 태양 궁전이라고 그래요.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는 민족의 태양은 김일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태양은 우리 예수님이야. 아멘. 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거 바로 이 김일성, 김정일 우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든 거 다 철거되고 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 곳곳에 김일성 우상들 다 내려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그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북한 땅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가 임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라니까.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슬람이 아니에요. 북한이에요. 북한. 넘버원이 1등이에요. 1등. 북한은 그거에 1등이야. 예수님 가장 많이 핍박하는 나라 1등 북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1등 북한. 하나님께 축복 못 받고 있는 나라 1등 북한.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북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멘. 북한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의 뒤를 봐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우리나라에 6.25가 일어날 때도 북한의 뒤를 누가 봐줬어요?
러시아가 봐줬어요. 러시아의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무기를 지원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일사후퇴 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북진 통일했거든요. 그죠? 어르신 그랬죠? 북진 통일했다고요. 우리가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서 다 이제 밀어냈는데 중국이 끼어들었어. 중국만 안 끼어들었으면은 우리는 통일됐어. 그때 북한도 해방시켰어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이승만 정부 때 그랬거든요. 우리는 북진 통일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만 중국이 끼어들었어. 인해전술이라고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내려왔단 말이야. 그 중국 우리 요즘의 표현 옛날에는 그래서 떼놈이라서 떼놈. 중국인들이 막 우와 한층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겨울에 거의 우리나라 다 뺏어 이제 차지했어. 근데 그때 인해전술로 내려오니까 이거는 폭탄하고 다시 말해 수류탄하고 총알로 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후퇴했던 거야. 그래서 휴전선이 세워진 거야. 중국만 끼어들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만 그 당시 이 소련만 김일성한테 지원 안 했으면은 6.25가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자꾸 미국을 탓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미국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반토막이 났다고 이런 말 하는데 모르는 소리야. 미국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미국과 연합군들이 참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야. 지금 미국 나가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나가봐. 우리나라 당장에 북한이 들어와요. 적화시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뭣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봐요. 그러면 북한이 개발로 들어온다니까?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잖아, 핵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된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중국이 김일성을 도와가지고 분단된 거야. 이거 잘 알길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할 때가 됐어. 이걸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이상하게 교육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돼. 목사님들이. 어르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르신 제 말이 맞죠? 우리 어르신은 전쟁을 경험하셨잖아. 6.25 전쟁도 경험해 보셨고 우리 그때 사진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젊으셨을 때 참전도 하셨고 또 일제시대도 살아보셨잖아. 그죠?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지금도 북한은 변함없이 우리나라로 적화하려고 그래. 적화가 뭐냐? 붉은 적자 빨간 물을 들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빨간 물 들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총 가지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아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피 흘려 지킨 나라입니다.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16개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줬어요. 미국만 해도 5만 명이 죽었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생떼 같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나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해주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해주길 원했다고.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왔던 거예요. 미국 메가더가 참전을 했던 거야 그때. 메가더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메가더가 참전할 때 그의 회고를 보면은 메가더가 참전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참전했다는 거야. 이 한국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공산화 되면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왔던 거예요 미군들이. 그리고 미군과 영국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많은 이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었어요. 4,000명 넘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지켜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한테도 빚을 지고 있어 지금. 네.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사람이 미국군과 영국군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이스라엘을 싫어해. 왜? 이스라엘하고 수교도 안 맺어. 왜? 한국 도와줬다고. 나만 도와줬다 이거야.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우리 주님을 세상에 탄생케 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혈맹의 관계에 있는 미국도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은 집안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재앙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준 나라를 원수로 갚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재앙.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게 선을 베풀어줬는데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준 나라를 악하다고 하고 내쫓아버립시다. 그것이 바로 선을 악하게 대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집안에는 재앙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준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또 영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피 흘려주는 그 나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걸 잘 알아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16나라가 6.25 전쟁에 참전해주고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희생해줬는데 그들 나라들도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산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해방되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김정은이가 물러나야 돼. 아멘. 그리고 주체사상 그 거짓되고 헛된 그 주체사상 우리나라에 주사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사파에 물든 사람들 회개해야 돼. 아멘. 주사파에 물든 사람들 천국에 못 가요 나중에. 그것을 안 빠져나오면은. 주사파는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김일성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 아멘. 우리나라의 노동계, 정치계, 교육계, 주사파들이 수두르게 주사파 따르면서 천국까지 생각하지 말아야 돼. 다른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천국을 가? 주님은 한 번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주님이 없는데. 아멘.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잘 알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사파 따르는 사람은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김일성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아멘. 그 사람들 가끔 교회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못 가 천국에. 알겠습니까? 교회 한두 번 들어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사파라는 것은 주체사상, 다시 말해서 김일성을 주님으로 여기고 따라가는데 무슨 천국을 생각해? 김일성이 가는 그 지옥에 함께 가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주님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일제 신세 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아버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6.25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는 걸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체제가 되버리고 이 남한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또 아버지 이렇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하늘에서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섬겨야 할 텐데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도 온전히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열심을 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신 주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립시다. 찬송 한 장.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생활에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 너러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해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죽고 또 지금도 상위 군인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을 그들이 왜 참전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예수님도 섬기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살게 하려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죠?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전쟁한 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우리가 넘어졌다면은 쓰러졌다면은 이 나라에 이런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우리도 북한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곳곳에 십자가는 다 내려지고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만 세워지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강산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 미국 보내셔서 지켜주신 거고 영국과 우리 15나라를 보내셔가지고 지켜주신 거예요. 일본에게 우리가 독립하려고 얼마나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만 독립이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미국 보내가지고 일본을 굴복시키고 8.15 해방을 맞이하게 한 겁니다. 아멘.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일본에게서 우리를 노연하게 해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이 발버둥 쳤어요. 남녀할 것 없이 태극기 운동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대국이었던 미국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려고 6.25 때도 참전시켜 주시고 또 유태인들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워해야 돼. 할렐루야.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성은하게 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은혜를 도리어 배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중국 아니에요. 중국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 이전들도 그렇지만 중국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한 나라인지 몰라.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우리를 크게 힘들게 했어요. 예, 알겠습니까? 지금 뭐 잘 모르고 막 중국한테 우리가 친중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그래도 생각해준 나라는 미국밖에